안녕하세요. 9월 25일입니다. 성경 말씀 미가서 1장에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이 미가 선지자, 이 선지자는 그 유다의 왕들이었던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 시대에 활동을 했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에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요나는 이 미가는 우리 북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사마리아 또 예루살렘 이 두 도시는 사실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을 어떤 상징하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이 두 도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도시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로서 참 미가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요담 왕 시대는 굉장히 유다 나라가 번성하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런데 이제 뒤이어서 또 이렇게 이제 아하스가 나라를 또 이어받죠. 그때는 이제 아하스는 또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또 백성들을 막 부추겨서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인도하고, 심지어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쳐서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미가서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내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그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2장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3장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곧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온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참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를 향해서 참 하나님이 그 심판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데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참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뭐냐 하면 참된 지도자들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결국은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던 것이 결국 나라가 쇠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지도자에게는 그가 속한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도자들의 경성함과 또 영적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이 주어져요. 4장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또 모여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남은 자들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약한 자가 회복되고 또 이 시온의 미래가 여호와의 승리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남은 자들은 사실은 쫓겨난 자들이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갔던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들,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쫓겨난 곳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랐습니다.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것처럼 보였죠. 끌려갈 때 그들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또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되짚어 볼 때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실 도구들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